오늘 저희는 어둠 가운데 넘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듣던 그릇에 관한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가 빠진 그릇은 복이 새어나간다고 그 그릇 그만 쓰고 이렇게 갖다 버린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이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킨츠키라는 기법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킨츠키는 깨진 도자기의 틈을 순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인데, 이렇게 복원된 그릇은 원래 그릇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 깨진 부분이 금으로 메워져 있으니까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비싸게 팔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깨진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모양으로 금을 채워서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밖에 없는, 한 종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싸게 팔릴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전시도 되고요. 또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이 수집가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태어난 다시 만들어진 이 그릇은 더 이상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그릇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며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그 시대부터나 지금까지 이 질그릇이라 하면은 값싸고 투박하고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약한 그릇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은 집안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볼품없는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던 이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하게 있었는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요, 말 잘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세상적으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맡겨진 사역에 어느 것 하나 실패 없이 잘 감당하는 사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바울을 보니 바울은 너무나 자격 미달이 되는 볼품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사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언변이 좋았던 사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사역을 감당할 때도 평탄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듯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완벽하게 사역을 해내는 사도들을 원했던 그 당시 교회에는 맞지 않는 실패한 듯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몸까지 약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건강의 어려움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지원을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력서를 보니까 아주 이력은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근데 첨부한 설교 영상을 보니까 너무 길고 좀 따분해.
근데 더군다나 감옥을 몇 번이나 다녀온 전과의 기록도 있어. 그리고 몸까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바울의 이력서를 받았다면 면접도 보지 못하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땠을까요, 장로님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받아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도 예수 믿고 많은 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모 목사님께서는 예수 믿고 가난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모 목사님은 예수 믿고 못생겨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제가 그 전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또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잘생겼고 지금도 잘생기셨다. 네. 그리고 오모 목사는 예수 믿고 병자가 됐다라고 하며 그냥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너무 형편없이 된 것 같지만, 바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전에 자신이 누렸던 부와 외모와 건강함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기쁜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막 여러 개를 찾아보다가 감자로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제 따라서 이제 피자를 그래도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예쁜 접시에 담아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제 사촌 동생들과 친구들이 막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댓글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머 너무 맛있겠다,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저 예쁜 그릇 나도 갖고 싶다, 저 그릇 나도 있는데, 이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올린 의도는 내가 이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을 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상업적 이 음식 광고들을 보면은 막 예쁘고 화려한 그릇에 그 음식을 담지 않고 투박하고 무늬가 없는 그릇에 담아서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릇이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이면 음식보다 그릇이 눈에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인데, 7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시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울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그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게 만드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혹은 내가 그때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내 자신과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해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우리가 계속 봤지만 7절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죽음 같은 이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4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확실히 다르다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 포도가 짓이겨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방이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도저히 내가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 나를 짓눌러도 내 영혼은 죽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없는 빈 깡통은 깡통이나 이 물병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세게 쥐어도 금방 찌그러지지만 그 안이 꽉 차 있는 물병은 우리가 이렇게 쥐어도 찌그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면초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녀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나한테 올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길이 막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왜 자꾸만 옆을 보느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건 선교지 가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나 막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신앙 때문에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 말을 적용해 보자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신앙적 양심을 지키다 보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강펀치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읽어놓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않는 무서운 질병이 나한테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왔던지 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일어서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에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우리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카페기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인생은 그 자체로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단순히 아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이 눈물은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내가 겪은 이 고난의 시간이 슬픈가? 아니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을 겪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암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근데 그 암수술 3번 한 것보다 그 마지막 수술을 하고 1년이 안 됐었을 때에 이 장폐색 증상이 있어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암 수술보다 그 상황이 너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소름 끼친다 그러죠.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을 이렇게 잘라내다 보니까 살이 너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살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걸을 힘이 없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걸을 힘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며칠을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제가 항암할 때도 빠지지 않던 머리가 숭숭숭숭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생각이죠. 어느 누구도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말한 이 4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사방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제가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지금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보니까 행복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듯이 너무나 건강한 팔과 다리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초라하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제가 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전하고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던 저에게 말씀의 빛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킨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그분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내 곁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혼자도 아니며 절대 망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자녀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살아가고 계시고, 또 저와 같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관계로 인한 고통, 정신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자 다른 상황과 아픔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 앞에서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이리저리 깨지고 부서져 볼품없고 쓸모없는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어두움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깨어진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고 이제 좀 쉬다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로 더 믿어져요. 목사님이 이렇게 회복된 걸 보니까 저도 회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저 질그릇이었고 저의 질병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어졌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환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절망 속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더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건져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씨앗이 흙에 떨어졌었을 때 그 씨앗이 문드러지고 죽어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겪은 죽음 같은 어두운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당연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세상의 화려한 스펙들을 버리고 스스로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옥에 갇히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깨어진 질그릇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깨진 도자기의 틈이 순금으로 메워지는 이 킨치기 기법으로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값비싼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으로 깨어진 틈이 주님의 빛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울은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사도 바울도 나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과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는 것, 즉 부활의 진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죽음 같은 어두운 현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계속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다 해도 또다시 앞으로 나올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절대로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 자신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겪은 고난과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목적이 되어야 되고 동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고난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계신다라면 그 고난을 통해 깨어짐을 피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드러내기를 더욱더 소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시고 이 죽음이라는 이 어두움 가운데 던져지셨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깨어진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 생명의 빛을 이 절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상처를, 고난을, 깨어짐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의 어두움과 상처를 통해서 넘쳐나는 주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더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회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